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381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을 저희 얻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지난 6일 두 번에 걸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46,000명이 넘어섰고 미국 지질 조사국에 의하면 아마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진 사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5,775채의 건물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지역 지진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건물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에르진 시장께서 그 도시에 건물을 건축할 때 불법 건물을 짓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도 부정부패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무너진 건물 중에는 불법 건물, 그러니까 뭐 재료를 잘못 쓰고 특별히 그 나라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지은 건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는 법대로 이 지진 내진 설계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한 채도 안 무너졌대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튀르키예 정부가 붕괴된 건물 불법 건축업자들을 체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건축업자로서 이익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그마한 이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재료를 써서 건축을 했다고 하면 지진은 어차피 일어났을 것이지만 많은 건물들이 보존될 수도 있고 많은 사상자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인, 일꾼,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배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청지기라 그러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물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도 있고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살펴볼 건데, 살펴보면서 나도 남은 생애를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열심히 뭘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첫 번째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래요. 아멘. 선한 청지기, 말세를 만난 선한 청지기가 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 돈 버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무조건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뭐라고? 돈을 벌지 말라니. 돈 벌어야 먹고 살지요. 벌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기도하는 일이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상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이 개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우주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수없이 말을 했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자기가 기도받아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달 온다. 다 가짜예요. 성경에 없는 건 다 가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도 가짜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진짜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신앙의 토대가 되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갈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잘못 살 일도 없고 구원 못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감정을 따라가고 이성이 아닌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되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고 지금도 그 일은 현재적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언제 오신다는 말은 명명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마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 오늘 또 새벽에 비 왔죠. 낮에 비가 오면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햇빛 떴거든요. 비 온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럼 구름이 꽉 찼어. 그러면 구름도 구름 나름이긴 한데 여러분이 구름이 있으면 비 올라나 보다 그런 생각 들지요. 그게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이런 일들이 심화되고 있다. 점점 많이 일어나.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뿐만 아니라 이 이상 현상들 비 안 오던 지역이 비가 온다든지 또 비가 많이 온 지역이 가물어서 아주 빼빼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진다든지 이런 이상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도 뉴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여름 터키 지진 때문에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튀르키예요. 이 발음이 이상해. 나는 터키라고 부르는 게 쉬워. 근데 어쨌든 뉴질랜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온 나라인데 비가 얼마나 왔냐? 그 사진을 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집이 다 지붕만 몇 개 나오고 애지간한 집은 다 잠겼어. 흙탕물로 콱 도로도 안 보이고 차도 한 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뉴스에는 100년 만에 온 폭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상들을 보니까 뭘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 지마를 우리가 맞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뭔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말세는 말세다 그래요. 그들이 말세를 아는지 아는지는 모르는데 말세는 말세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세상 사람은 이해 안 되니까 말세라고 했지만 그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 성도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 말을 그들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들은 말세다 그러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보면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 기도하고 있니? 너 기도하고 있니? 그 소리라니까. 하지만 말세가 되어질수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건데 인자가 올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그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부지런히 자주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적을 것이다.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의 죽음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맞죠? 네. 물론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은 분이 먼저 소천하는 것이 확률도 높고 진리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마다 마지막의 직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의 직면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잠자고 있는
장로님, 잠자고 있는 권사님, 잠자고 있는 안수 집사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여, 거기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줄 건데 왜 일어나지 않고 있냐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몽땅 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 고쳐주면 당연히 고쳐준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네가 내가 이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 요거 묻죠. 아니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할 일이 기도해야 된다고. 봉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이 하라 그게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 두 번째는 우리 기도 자세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정신.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자제심을 갖는다. 그리고 냉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이 뜻이 뭔 얘기냐면 건전한 정신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건전한 정신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정신을 차려라. 다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말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맞는 삶이 뭐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 것만 구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을 차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을 차린 상태가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별 고백을 다해도 그 사람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여러분 자녀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매일 게임에 정신 팔려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자녀 잘 되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소원은 기도하면 소원이 뭘까? 그 자녀의 소원이 뭘까? 지금 게임에 정신 팔려 있어. 뭘까? 그렇지. 좋은 게임기 신형이 나왔으니까 그거 사주면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 아들한테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아, 지금 게임기 뭐가 나왔는데 그것 좀 사주시면 그냥 소원이 없겠나이다. 그러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게임에 정신이 팔렸으면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할까?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여러분이 그래, 안 그려? 그런 게 정상이죠. 왜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너는 학생인데 지금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다. 너 계속해서 정신을 그럴 때 팔고 살면 나중 인생이 깝깝해진다.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 정신을 차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살펴서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잊지 말고 성도는 뭔 신분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을 잃지 않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그렇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제정신을 보존하라라는 의미인데 분별 있게 행동하라. 이게 분별을 잘해서 행동하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잘못하면 근신
그거 하죠. 그거 뭐 쓰라고 그래요? 반성문 쓰라고 그래요. 근신 어떻게 했는가 반성문 써. 이게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 잘못한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있게 성도로서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에 대한 태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냐, 경솔하거나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지나가는 대로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성도예요. 목적 있는 삶.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한눈을 팔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갈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온전한 실패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한국인 암 전문의 원정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병원을 하시는데 암 환자 완치율이 높다. 다른 병원보다 치료가 잘 된다.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병원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이 밀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환자가 많으니까 돈은 벌겠지만 하여간 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환자를 돌면서 지쳐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잠들기, 그냥 밥 먹으면 수저놓으면 쓰러져 자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늦게까지 잠을 자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보느니라 너무 피곤합니다. 병원 환자들이 많아져서 수입이 늘었으니 새벽 기도 대신에 선교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밀당 잘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어쩌고 하겠다고 밀당하잖아요. 이게 원정수 권사님도 원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 환자가 많이 밀려드니까 봐야 하잖아요. 돌보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집에 가면 쓰러져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으니까 밀당한 거지. 하나님, 내가 돈은 그 대신 많이 버니까 선교음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헌금 많이 하시라고 선교하게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누구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못 들어서 어쩌면 나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음성을 듣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게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시간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줄였어요. 받는 환자를 줄이고 새벽 시간을 내서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하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성공할 수 없는, 나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나 어쩌는데. 이런 건
맞아.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말했어요.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뭐 전철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홀랑홀랑 오고 문제가 홀랑홀랑 해결되면 기도가 제대로 된 건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난다고 하면 기도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아니요. 겨 그려. 아니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별로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위대한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돈이 벌리는데 돈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새벽을 위해서 다 정리하고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잖아요. 어. 한국 큰 교회는 다 모셔다가 간증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인터넷 치면 요즘은 간증이 하도 많이 돼. 원종수 권사 쳐봐. 간증 막 수십 개 돌아다녀. 그거 들어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세의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 하늘도 열리고, 기도해야 음성도 듣고, 기도해야 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둘째,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 사는 성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뭐라고? 그렇지.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좀 띄워주시고 시작. 아멘. 여기 뜨겁다는 말은 정열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열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무엇이든지 정열적으로 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도요. 직장 생활을 하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든 뭐 시간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즉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주어진 대로만 살려고 하면 미워하는 생기면 미워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요. 서로가 피곤해요. 지나치면 스토커라고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계명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뭐 해도 좋게 보이죠.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는데 우리 아들 그렇지 않은데 이러고 그러죠. 왜? 안 보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죄보다 사랑이 더 커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점만 보이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살면 상대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좋은 점 보여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의 약점을 잘 잡아내는지 몰라요. 말하면 딱 꼬집어라는데 틀린 말은 없어. 근데 사랑하면 그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보여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면요. 상대에 대해서 약점들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 안 하면요. 어떻게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나쁜 점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불행하다는 소리를 하고 별 소리를 다 하게 돼 있어. 더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사랑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죠. 부부도 사랑받으면 행복하죠.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느낌인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면요. 여기가 천국이냐 여기가 하늘나라인지 이 땅인지 몰라요. 마약 한산처럼.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타내 주신대. 사랑하면. 그럼 여러분이 깝깝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쩌리고 아파. 근데 예수님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갖고 야 뭐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이 천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상에는 이제 이상한 거 생각하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며 살겠다. 상대가 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덮고 사랑하며 살려겠노라. 아멘. 부부도 사랑 쪽에서 바라봐봐. 전부 이쁘고 그 사람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 나는 우리 마누라 없으면 나는 기도를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오래 살라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절대 그 기도 안 해.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마누라 시체 치우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마누라가 내 시체 치우고 가게 해 줘. 뭐 이기적이긴 한데 내가 딱 생각해보니 그러더라고. 나 혼자 살라고 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야. 이제 옛날에 젊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누가 내 비율을 맞추고 살겠어. 마누라나 되니까 지금까지 비율 맞추고 살았으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맞추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맞추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내가 뭐 세장가가 누가 맞춰주고서 그런 그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나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도 죽으면 안 돼요. 왜? 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는데 뭐 안 들어주는 게 이상한 거지. 들어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 내가 나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뭐. 더 살게 해달라는데. 맨날 요즘 나이가 드니까 뭐 아프다 해서 하나님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자기가 아프면 내가 힘들잖아. 다 이기적인 기도야 사실. 그러기는 하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랑으로 보면 다 그래도 누가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챙겨줄 사람 어디 있어.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맞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본문 보면 봉사의 네 가지 원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봉사가 뭐냐? 우리가 잘 들어봐요. 물론 세상의 봉사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 그게 기도든 청소든 전도든 헌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봉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워요. 봉사가 뭐냐? 섬기는 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인데, 실제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봉사예요. 근데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줬대요. 성가대원들은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다 그런 거 아닌지는 모르지만 음악성이 뛰어나서 아니요, 여러분이 음악성 떨어진단 말은 아니에요. 앉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 교사할래 그래서 열심히 있다고 교사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무언가를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 두세 가지는 다 있대요. 자기가 찾아보면 믿는 거야. 나는 이걸 하면 기쁘다.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도 기뻐요. 우리 교회 화장실 하는 어떤 권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님은 기쁘구나. 맨날 콧노래 부르면서 한대요. 내가 하는 건 안 봤는데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는 신나게 청소한다고, 들어온 거 청소하는데 왜 그것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목사가 시켜서 그거 해봐요. 승질 팍팍 내고 속으로 얼마나 목사를 미워하겠어. 왜 해필이면 나를 시키냐고 사람도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은사대로. 두 번째는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봉사의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된다. 사랑도 서로 해야 하는 것처럼 봉사도 서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섬김만을 받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은요, 성경에는 안 맞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사랑받은 그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다. 아멘.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 본문 11절을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주관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라. 그래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몸 아파봐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이 물질 봉사를 해도 뭐 하나님 물질 주셨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해.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걸 줬으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꾸준하고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하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기분 좋으면 뭐 그냥 자기가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좀 기분 수틀리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요 한 가지만 제대로 공급 안 해도 죽어요. 햇빛만 걷어가 봐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햇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만 이상하게 해도요 인생은 못 살아가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 걸려서 죽잖아.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그거 사람이 별거.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멘. 암이라는 거 별거예요. 암이라는 게 이상세포 아니에요. 이상세포. 우리 몸에 이상세포 딱 하나 생기니까 그것이 우리 몸을 잡아먹어 버리잖아. 등신이 이렇게 큰데 조그마한 세포 하나 생겼는데 그거 못 이겨 죽어. 우리 인간 별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뭘로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같이 빛날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당신의 그 헌신이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냐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이 당신의 그 숨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당신의 그 중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그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